오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그 성령 세례란 과연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원래 왕이 행차하기 전에 늘 먼저 준비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정은이 하고 또 누구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월남 베트남 월남 옛날에 월남이었었는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서 준비하느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그 임무를 맡은 자였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역할이 세례요한이 사역이었었는데 그의 정체성에 나는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뭐였었죠? 그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예전에 참 이런 문구를 들고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역전 앞에 막 이런데 막 플래카드 들고 삐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런데 조금 그 시대를 그 분별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라고 외쳤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이미 천국이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구를 하면 지금 천국이 왔으니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이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시사합니다. 자, 세례요한에게 많은 이들이 와서 당신이 구세주요?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근데 그가 대답을 하지 뭐랄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뭐야? 그의 신들매 끈, 신발끈 그 불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자다. 또 그래서 나는 물로만 세례 주는 자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이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 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바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오실 이는 그리스도요. 모든 능력을 가진 자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심판의 주로 오셨다. 인간의 나이를 보면은요, 6개월 늦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이렇게 친척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6개월 늦은,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 그는 원래 전부터 계신 분이다.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분을 소개하고 증언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외침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런 분을 아주 준비를 하라 외치는 거죠. 그 분이 천국문을 여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당시에 줬던 세례는 뭐냐면, 물세례는 뭐냐면, 인간의 인륜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위한 세례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모든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랬던 모든 것은 이게 구약적인 제사와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원죄의 사항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에 관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 오는 우리의 일반적인 죄, 우리는요 이 죄가 날마다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죄뿐이라니까요. 가만히 성경 말씀을 제대로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아, 이것이 모두가 죄로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거를 깨닫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세례가 아니었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례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걸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게 세례라고 했어요. 물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행하실 세례와 세례의 뭐예요?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림자였다. 그래서 실체를 나오게,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실체가 와야 그림자가 이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도의 예표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표적 사명을 가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인가? 잘 이게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인가? 첫째는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라고 오늘 말을 했어요. 성령과 불. 또 그 다음에 성령과 불이라고도 하고 성령과 물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과 물이라고도 하고 성령과 불이라고도, 우리는 대부분 그냥 성령의 불, 막 성령의 불, 막 대부분 이렇게 외치죠. 그것은 우리가 그 가슴의 뜨거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자, 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니고데모가 왔어요. 밤중에 와서 뭐냐면, 사내들은 니고데모냐, 사내들의 공의의 회원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에 몰래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부활 논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서로가 그 부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는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진정으로 받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세례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자, 문제는 예수님의 공생이 3년을 했어요. 대략 3년 했다는 분도 있고 3년 6개월 정도 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3년을 공생에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세례를, 성령 세례를 베풀었는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나요? 베풀질 않았어요. 성령 세례를 베풀질 않았는데, 자, 그런데 왜 성령과 세례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만 이 말씀만 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그때 되면 진리의 영이 올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는데, 다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을 뭐 구한다고 준 것도 없다. 예수님 이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나 쫓아다니면서 아직도 너희들은 나로 하여금 뭐 구한 것도 없고 내가 구할 거 준 적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제자들한테 성령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는 구해야 된다. 요 얘기를 딱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베푸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아느냐? 거기 원인이 있어요. 그는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는 나를 따랐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는 나와 함께 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 그도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너희 속에 그러므로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성령님을 구하라. 그게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구했는데 구하면 주겠으니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성령은 그러면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 이것은 성령 세례에 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주시는 은혜요 세례를 말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 피를 마신 자에게 주는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흡혈귀인가요? 예수님 무슨 뭐 피를 마시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고 그리고 왜냐하면 피 뿌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이 땅에 쏟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산제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은 죄의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사함하는데 이게 완전한 제사라고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요 짐승을 잡아서 우슬초에 묻혀서 뿌렸어요. 피를 뿌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 피를 뿌리고 죽으시고, 두 번째는 무덤에 묻히셨어요. 무덤에 묻혔다는 건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히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3일 후에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죽어서 그냥 무덤에 묻히시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죽으신 분은 뭐하러 믿어? 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3일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회복.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영생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여 모형으로 보여주고 행하도록 한 예표였다면,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진정한 제사와 제사함이 의롭다함으로 여기면서 온갖 제약 속에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핍박과 고통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라고 선택하고 부른 게 아니라 진정한 참회의 회개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외친 것은 죄를 인식하고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함을 세례 요한을 통해 예표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들, 세리들, 창녀들, 정말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예배도 돈이 없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정한 자들이다. 저 이방인들 다 부정,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이 다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당신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사람들이.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가서 그냥 막 노래방에 가서 뭐 도움이 불러서 막 노래하고, 이거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즐기는 거죠. 이게 또 그리고요, 내가 말을 해서 그냥 남을 상처를 주고 다툼을 갖고 이런 거 모두가 다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8절에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여 합하여 하나니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이는 모두가 하나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와 참된 음료라, 이 피를 마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전치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중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요새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또 제자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참으로 어렵도다.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잘 알아들으셔요 지금?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하는 말은 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영에 대해서 말하는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너희가 나올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에 그냥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와 뜻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야 되고 내 아버지께서 은혜를 줘야 되고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영을 부어줘야 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너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말씀이 들으면 깨달아짐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는 그리고 믿어 죄사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증거한 대로 역사하시고 또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묶였던 사슬을 풀어주고 우리가 묶였던 사슬이 뭐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제약된 것들 악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영에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흔들어서 뿌리째 뽑아낸다고요. 그거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 사슬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사주로부터 그들이 조정을 당하니까 그들의 묶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증거토록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그 죽었던 그 영이 우리가 그런 작동하든 못하든 영이 그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생명이 막 그게 솟아나야 되는데 이게 죽었어. 그러니까 육신이 더 펄펄해. 그래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다시 회복됨으로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뭘로 본다고요? 이거 다시 하죠. 이거를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요 그 말씀에 계시한 것을 그게 내가 믿으니 믿음으로 보게 되고 그게 실체로 돌아온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실제로 올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전엔 들어도 보아도 못 보는 소경이요 기머거리였었어요 전부. 자, 우리가 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고 이제 영적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이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니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이 안 온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안 나오면 찝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성령 세례 없이는 믿을 수도 영생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소원을 빌고 내 자신을 위해 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러면 무엇을 구하러 오느냐? 무엇을 구하러 오느냐고요? 성령님을 구하러 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러 오라. 자, 그러니까 믿음이란 영생의 소망으로 예수님 앞에 오는 거죠. 이거는 영생을 얻으면은 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뭘 구해요?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를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러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기약된 것을 도말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 영이 열리는 거. 그러려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영이 살아야 육 살고 건강해져요.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니까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모든 악한 거짓말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내 심령, 내 뼈골이 상하고 막 육신도 병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면 어떻게 해요? 영이 건강하면 그러한 모든 건 다 빈말만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건강해진다니까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간단한 원리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것은 다 어떻게 온 곳으로 다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입을 것이 중요하냐 먹을 것이 중요하냐 너희 생명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자, 성찬식을 왜 해요 우리가? 성찬식이 왜 하느냐고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살과 피, 이 성령 세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의식입니다. 성경은 4000년의 인간 역사와 함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의 그 의미와 뜻을 모르고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즐거움과 욕심으로 산다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이런 어떤 게 십자가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창세기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자라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 미련하게 목사를 해가지고 돈도 못 벌고 왜 미련하게 사냐?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사실 미련하대요. 자, 그런데 이를 위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습니다.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누가 선지자가 외친다 소리를 예수님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엘리야가 왔다, 선지자가 왔다는 소문을 들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됨을 아시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제 광야 그 요단강으로 가시죠. 가시는 이유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갔어요. 세례를 받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다오 이렇게 했어요. 세례요한 나한테 좀 세례를 줘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해요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까요?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에 합당하니라. 뭐에 합당하다고요? 모든 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의를 이루실 것이 합당하다는 것인데 이건 마태복음 3장에 딱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은 첫째 공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누구든지 다 죄인이므로 모두 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자 하는 게 세례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에 대해서 합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일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사함을 주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참다운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나타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의 메시아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딱 구름같이 내려와서 짜잔하고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이렇게 바랬어요. 지금 그렇게 바라는 성도도 많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짜잔 하고 오셔가지고 뭐 내 모든 문제 해결 다 해주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완전히 메시아 사건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 사상을 깨트려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러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니 신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하늘이 열린다고 그러죠. 하늘이. 자, 하늘이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임하심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지금 다 나타난 거예요. 다 나타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딱 예언됐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가 총명한 영이요 모략과 재능이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누구야? 그의 위에. 요건 이사야 11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인데 그의 위에 이렇게 강림하신다. 이렇게 이미 다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실 일과 모든 행보를 미리 다 정하셨으니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삼으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다 예정돼 있고 계획돼 있고 이런 일을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11장 3절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위에 강림하시면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가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외칩니다. 보라 세상 기분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해요. 저분이 세례 요한 외치고 뭐냐면은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이 그림자였음을 깨닫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문설주를 밟아서 나온 사건. 그래서 이분이 참된 메시아구나. 우리 모두 죄악을 담당해서 오셨구나.
완전히 메시아관이 이제 모두가 깨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은 딱 와서 모든 문제를 느닷없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죽으시러 온다. 무슨 메시아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선지자로 보고 쫓아다니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쫓아온 제자는 얼마나 몇 명이었을까요? 세례요한을 쫓아다니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메시아를 찾아서 나온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 중 하나는 안드레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동생.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죠.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왔어요, 2명이? 야, 너희들 나한테 뭐 구하러 왔니? 왜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것. 우리 과연 예수를 믿으러 너희가 무엇을 지금 구하러 왔느냐? 이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의 나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는 뭐냐면 우리도 이 안드레와 같이 처음에는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저 막연한 가운데 교회에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만큼 인생이 고달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어떤 이는 자신이 문제로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실패도 맛보고 또 좌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병을 고쳐주옵소서. 물론 좋아요. 내게 무슨 이날 문제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쁘다고 여기진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나오죠. 18절, 19절에.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냅니다. 당신이 확실한 메시아입니다. 알아보라고 예수님께 보내죠. 당신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자, 세례요한조차도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어떻게 해요? 저분이 확실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렇게 의심이 갈 때 많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얘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이렇게 너희가 바람이 흘리는 갈대더냐? 우리 인간이 언약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조금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믿는데 이게 계신 건가? 의심이 갈 때도 힘이 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나는 맹인을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낫게 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는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갔을 때 무엇 때문에 따랐느냐? 너희들 무엇 때문에 세례요한 쫓아다녔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 했느냐? 피단 옷을 입으려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쫓아갔더냐?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 갔더냐? 그는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가 제일 작은 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요한이 흔들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맞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신 후 베푸신 실제 이 세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 성령의 세례라니까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는 우리 원죄를 사심의 피입니다. 자, 사단은 무릎 꿇게 하는 피이고 거듭나게 하는 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 이것은 우리 죽음의 대속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예수님, 이로 인해 예수와 같이 그 안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그림자가 세례 요한의 문세례였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와 연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럼 세례를 연합해야 이게 세례를 받잖아요. 이는 특별한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향해 죽으신 예수님의 대신 성령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연합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십자가 사건 당시 살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셔서 이 십자가에 연합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둘이 합하여 선을 이렇게 한다. 이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하고 둘이 합해요? 성령님과 우리와 둘이 합해서 선을, 이걸 누구한테? 부부가 연합해서 너희가 선을 이렇게 하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신랑과 아내와 연합해서 선을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직접 죽지 않아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가 부활하여 낙원에 이르신 것 그대로 행하시겠다. 이게 언약의 피요, 대속의 피요, 생명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특별한 은혜의 세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의 옛 모습, 옛 성품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부르짖어요. 바울이 뭐라고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은 게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 합해서 죽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 세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무슨 막 성령님 저한테 우리가요 무슨 그냥 초월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공짜로 받아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데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육신의 예전의 육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 통일, 예수는 몸이요 우리는 지체니라. 그래서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가치 기준, 내 의가 죽어야 되고 내 모습이 버리는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내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제발 좀 예수와 연합해야 같이 죽을 수 있고, 연합해야 너희가 내 의를 내려놓을 수 있고, 연합해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를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그 길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성령님이 밝혀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죽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인데, 여기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떠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쓴뿌리 뭐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질투와 욕망 모든 이런 것들, 이 거짓된 것들에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있게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이 더러운 악의 쓴뿌리들을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내 연약함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안 계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전에 가서 막 큰 소리로 막 어귀에서 기도하고 나는 금식을 얼마 했노라. 나는 이렇게 구제 헌금 11조를 바쳤노라. 그들이 떵떵거리고 소리치고 있을 때 저 밖에서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세리와 과부와 창녀들은 뭐냐면 주여 저희들은 죄인이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 저들이 구원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것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지 무엇을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왔느냐 무엇을 비단 옷을 입으러 왔느냐 예수님이 물어. 그런데 여전히 비단 옷을 입으래요. 이것은 생명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기나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 끊임없는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 상처, 육신의 고통,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내 육신이 죽지 않아서 옛 성품 그대로 있으니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옛 모습을 다 죽게 됐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생명을 살고 싶다면 우린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고 생명의 통로, 믿음의 통로, 감사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